토요일금화종지 제15강을 시작했습니다. 조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조식은 숨을 고르는 일인데 육체의 행위에 빗댄 말이라고 했죠. 숨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고른다. 어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보겠습니다. 좌시 용목 수렴무. 앉을 때 눈을 발을 들여온 것처럼 한 후에, 다 육체적 행위로 얘기하고 있죠. 똑바로 앉아라. 이 말은 넋을 얼로 되돌려라. 이 말이죠. 눈을 뜨 감듯 해라. 이 말은 마음을 살필 때 집착하지 마라. 그저 살펴보아라. 그런 뜻이죠. 정계절, 즉 편방아. 절은 코죠. 눈길로 코를 보면서 내려놓는다. 코를 보라는 말은 이제 마음을 살펴라 이 말이죠. 마음속에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찾아라 이 말이죠. 내려놓는다. 아래로 내려놓는다. 넋의 작용을 그쳐라. 그것을 이제 육체적 행위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경 방아 우공불능. 마침내 내려놓고 넋의 작용을 그치고 두려움이 없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면, 즉 존오심 정식, 마음에서 숨을 듣게 된다. 숨에는 숨은 생각인데,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 했죠. 넋의 생각과 어리 생각. 무엇인지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넋의 작용을 그쳤으니까 어리 생각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본뜻을 알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본뜻을 모르면 이상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조식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광자를 사용한다 했죠. 그래요. 이광자는 신의 기라고 했죠. 숨을 듣는 게 아니라 숨은 따라서 생각을 듣는다 이 말이죠. 식지출이 숨이 들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그래요. 귀로 하여금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청기 무성.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소리 없는 그것을 듣는 것이다. 그래요.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넋의 소리를 들으려 해서는 안 되고, 소리 없는 소리, 어리 소리를 듣게 해야 한다. 이제 그 말이죠. 식이 나왔을 때, 이것이 소리가 나왔을 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는 어리 소리가 되는 거고, 육체의 귀로 듣는 소리는 넋의 소리가 되겠죠. 한번 소리가 있게 되면 거칠고 떠서 가늘어질 수 없다. 다 알 수 없는 말로 써놨죠. 한번 소리가 있게 되면 넋의 소리를 얘기하죠. 거칠고 뜬다. 넋의 소리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넋의 생각을 소리를 듣게 되면 계속 넋의 소리만 듣게 된다. 넋의 소리의 특징은 거칠고 조잡하고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어리 소리는 거칠지 않다, 세밀하다. 그 말이죠. 가늘어질 수 없다. 어리 소리를 가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체로 이제 인간의 마음에는 넋의 소리가 주로 많죠. 어리 소리는 있겠지만 누구의 마음에 나 다 어리기 뜨니까 잘 나타나도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야 뭐 인간의 의식이 대부분의 인간의 의식이 넋의 소리를 좋아하고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요. 즉 내심 마음을 견디며 경경 미미사 한없이 가벼워지고 한없이 정교해지면 미에는 정교한 이런 뜻이 있죠. 넋의 소리가 거칠됐으니까 정교한으로 풀이하는 게 낫겠죠. 맞겠죠. 경경 가벼워진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나 생각은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죠.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은 아래에 있고 한없이 가벼워져야 된다. 한없이 어떤가는 신과 같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유방 유미 더욱 내려놓고 넋상을 더욱 그치고 더욱 정교해지면 더욱 정교해지면 더욱 이제 어떤가는 신의 생각과 같아지면 이 말이죠. 같아지고 더욱 내려놓고 무방 무정 더욱 조용해지며 고요해지며 넋의 소리는 또 시끄러운 곳으로 그래 표현하죠. 조용하다 해서 고요하다 해서 아무 소리도 없는 게 아니죠. 어리 소리를 고요하다 하는 거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기 무슨 소리 없는 소리라고. 고요하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소리 없는 소리라 이 말이죠. 한없이 이제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면 생각이 그 말이죠. 그래요. 굳이 그것을 오래 하면 혼련 느닷없이 미자 거단 미세한 것 넋의 소리겠죠. 미세한 넋의 소리마저 갑자기 끊어진다. 그래요. 자 이것이 즉 진시 곧 참된 숨이다. 참된 숨의 본뜻은 어리 생각이 되겠죠. 참된 숨이 현재 앞에 나타난다. 그래요. 이 심체가 식의. 그래서 심체 마음과 몸으로 풀이할 수도 있죠. 심체가 알아차게 된다. 근데 마음과 몸으로 번역하기 쉬운데 몸이 인식하는 건 아니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심체는 곧 의식을 뜻하게 되는 거죠. 의식이 인식하는 거죠. 의식은 알게 된다. 그래요.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앉을 때 눈을 발을 들이운 것처럼 한 후에 눈길을 코끝에 맞춰 놓으면 곧 아래로 내려놓게 된다. 넋의 작용을 그치게 된다. 그런 뜻이죠. 마침내 아래로 내려놓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넋의 소리를 좋아하는 이들은 중시하고 마음에서 숨을 듣게 된다. 여기서 숨은 어떤가는 신의 생각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소리를 쉽게 들리지 않게 하고 여기서 숨은 넋의 소리가 되겠죠. 넋의 생각 혹은 오직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 한번 소리가 나면 거칠고 떠서 가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을 참고서 넋의 작용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견디면서 이 말이죠. 더욱 가볍게 하고 더욱 정교하게 해야 하고 그렇죠. 더욱 내려놓으면서 더욱 정교하게 하며 더욱 내려놓으면서 더욱 고요해야 한다. 더욱 정교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더욱 내려놓으면서 더욱 정교하게 하면 동시에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를 오래도록 하면 느닷없이
미세한 숨이 갑자기 끊어진다. 이것이 곧 참된 숨이 앞에 나타난 것인데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알 수 있다. 그래요. 마음과 몸보다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신체는 의식을 뜻하니까. 마음을 살피며 어리작용을 일으켜 넋의작용을 그치면 넋의 지배에서 벗어나 어떤가는 신의 소리를 들으며 넋이 일로 바뀌니까 그렇죠. 어떤가는 신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 마음에는 두 가지 소리가 나타나는데 넋의 작용에 의한 소리가 있고 어의 작용에 의한 소리가 있다. 어의 작용에 의한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에 비유되기도 한다. 소리는 소리인데 소리 없는 소리, 넋의 소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넋의 소리는 마음에 넘쳐나고 크게 들리지만 어의 소리는 나타나더라도 금세 사라져 끊어지기 쉬운 실 같다. 한번 넋의 소리가 일어나면 어의 소리에 집중하여 한번 넋의 소리가 일어나면 어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넋의 소리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인내심을 갖고서 넋의 소리를 그치고 어의 소리에 집중하여 더욱 어의 소리를 세밀하게 들으려 해야 한다. 더욱 넋의 소리를 그치면 어느 순간 미세하게 남아있던 넋의 소리가 끊어지면서 어떤 간에 신의 소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태는 의식이 절로 알 수 있다.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계심 세즉 식세. 대체로 마음이 가늘어지면 숨도 가늘어진다. 숨은 생각이랬죠.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됐죠. 마음이 가늘어진다. 가늘어지면 어떤가는 신의 생각과 마음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 마음이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면 생각 역시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다. 그래요. 마음이 하나이면 기를 움직인다. 그래요. 기는 의식을 뜻하기도 하고 생각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생각이겠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번역하지 않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럼 그 정해진 마음에 의해서 생각이 나오겠죠. 식세 즉 심세. 생각이 가늘어지면 마음 역시 가늘어진다. 생각을 어떤가는 신과 같이 계속 생각하면 마음 역시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마음과 생각은 연계되어 있다. 조식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마음을 갈고 닦는 비법인 거죠. 기일 즉 동심이야. 기가 하나이면 마음 또한 움직인다. 그 말이죠.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생각은 마음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한결같이 하면 마음 역시 그렇게 또 변하는 거죠. 정심, 마음을 머물게 하려면 여기서 마음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죠. 마음을 머물게 하려면 여기서 마음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겠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머물게 하려면 필히 선지 양기자 먼저 길을 길러야 한다. 여기서 길는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을 길러야 한다. 여기 신무처 입수 또한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위 지단예. 기로 기는 생각으로 단서를 시작을 실마리로 삼는다. 인간은 생각을 떠올릴 수는 있어도 마음 전체를 떠올릴 수는 없죠. 생각 하나를 떠올릴 수는 있어도 그리고 누구든 간에 장기간 생각을 적어놓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일부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마음 갈고 닦는다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죠. 선천적인 거니까.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갈고 닦음으로써 마음을 갈고 닦는 비법. 그것이 조식이라는 거예요. 소위 순기지수야.
이른바 순수한 기를 지켜야 한다. 순기. 기를 생각으로 번역하는 이유가 있죠. 순기는 앞에서 다루었죠. 순기. 순기는 정사나 순기는 어떤 간에 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기를 다 생각으로 번역한 거죠. 그래요. 어떤 간에 신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 조식에서 중요한 그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참조를 보겠습니다. 기는 경우에 따라 의식을 뜻하기도 하고 생각을 뜻하기도 한다. 지우고 별 필요 없는 좀 더 나은 말을 위해서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하여간 대체로 마음이 어떤 건 신과 같아지면 생각 역시 어떤 거는 신과 같아진다. 그렇죠.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여기서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이렇게 맞죠. 그러면 생각을 움직인다. 생각이 한번 움직이면 마음 또한 움직인다. 이 말이 맞겠죠.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생각이 나타나고 생각이 일면 마음 역시 변한다. 그렇죠. 즉 생각과 마음은 연계되어 있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생각을 어떤 간에 신과 같이 잠을 길러야 한다. 근데 마음으로 시작할 방법이 마땅히 없으니 생각을 실마리로 삼아야 하는데 생각을 어떤 간에 신과 같이 하여서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면서 마음을 가고 닦는다 이 말이죠. 마음에도 넉스의 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마음이 있고 어리의 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이 있으며 생각에도 넉스의 생각이 있고 어리의 생각이 있다. 그렇죠. 어리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일이 길을 기르는 일이다. 생각을 기르는 일이다. 그래요. 조식의 구체적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마음을 단순히 어떤 거나 이 마음과 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즉 어떤 거는 신과 같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어떤 거는 신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것이 참된 조식의 참된 목적이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